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8페이지에 쓰여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영생으로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주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주님 두렵사오니 하나님 친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2명 그리고 부상자 285명 중 약 3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낸 대만의 제2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가오슝이라는 도시에 도심 연쇄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천재는 뭐예요? 천재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냥 자연재해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천재인데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인재는 뭘까요? 인간이 잘못하여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재난이다 이거죠.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 대가를 인간이 고스란히 다시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3시간 전에 이미 가스 누출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가스가 누출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서 찾아가서 그 가스가 어디가 유출되고 어떤 가스가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3시간 동안은 어떻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그만 폭발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무려 8차례나 폭발했다고 합니다. 8차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2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고 285명의 부상자가 나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이 절호의 기회였던 그 운명의 3시간을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사건과 비슷하죠? 마치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과 비슷해요. 분명히 대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알려져 있는 그 가스 업체에도 비양심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스 누출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가스가 뭔가 이상한 압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가스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가스에 문제가 있다라는 공기 압력이 저하돼서 뭔가 문제가 있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를 회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정부에다 알리지 않은 거예요. 정부에 알리지 않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었던 3시간의 그 대처 시간도 놓쳐버렸고 가스회사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네가 뭔가 문제를 지적당할까봐 정부에다가 알리지 않아서 그만 8번이나 폭발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이런 인재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남의 가치가 많지요. 여러분, 언젠가 이 큰 사건, 사고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이것은 인재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재앙이고 재난이다 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예전에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뭐였어요? 다 그냥 천재지변이었어요.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더 많은 것들을 세상을 좌우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늘어났냐면 인재가 늘어났대요. 인재가.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위험한 인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제가 이 사건을 듣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장 큰 인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교회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재들은 몇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들을 부상 입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하지만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재는 진리를 변질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재를 당하면 만약 여러분의 수명이 한 100살쯤 되었다 120살쯤 되었다 하면 인재를 당해 아이고 그만 40년 만에 50년 만에 여러분이 큰일을 당하여 숨지게 된다면 몇 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산 되시죠? 저만 바라보고 계시면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한 70년, 80년? 만약 정말 갓난아기 때 인재를 당한다면 한 120년 정도 잃어버리는 게 되겠죠. 작은 건 아닙니다. 제가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니다. 생명 잃어버리는 건 별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120년 정도의 생명을 그 인생을 잃어버려도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 인재가 벌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120년이 문제가 아니라 1200년, 12,000년, 12만 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인재가 벌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회복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재가 뭐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마치 인간들이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과학기술로 우리가 더 편리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연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이 지구 환경을 망가뜨려서 그 재해를 인재를 누가 당해요?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인간이 원하는 바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좀 끌어보려다가 조절하려다가 우리 마음대로 좀 이렇게 좌우해보려다가 그 대가와 피해를 누가 봐요? 우리가 보게 되었다. 네, 교회 안에서의 인재의 무서움은 뭐냐면 더 큰 무서움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질병은 어떤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게 찾아오는 질병이 정말 무섭죠. 저희 아버님께서 올 1월 달에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만은 췌장암이셨잖아요. 모든 암 중에서 가장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해도 손쓰기 어려운 암이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발견한 지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저희는 아무리 의사분께서 6개월 남았다고 말씀하셔도 이 건강 상태로 와서 조금 더 가실 줄 알았어요. 조금 더 사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6개월 만에 가시더라고요. 거의 6개월 만에. 왜요? 자각하지 못하고 병이 진행되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재는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당장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당장 뭔가 이렇게 막 그 피해가 나타나고 손해가 나타나고 위기가 나타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막 우리 안에서 그렇죠? 뭔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병을 주셔. 감기 걸렸다. 감기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주신 거야. 너 정신 차리고 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감기 걸릴 때마다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조금 더 잘못하면 막 좀 더 심한 치통이 온다든지 이런 이렇게 자각 증세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신다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오고 할 텐데 많은 경우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고 교회생활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자각 증세가 없을 때가
많다. 모르고 있다가 마치 가스 폭발이 일어나듯이 세월호가 큰 참사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미 뭔가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는 늦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어떤 여성이 나와서 유대인인데 자신은 유대교를 탈퇴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80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80세가 되어가는 그런 이제 연로하신 분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이란 존재가 온갖 추악한 짓을 하기 위한 핑계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추한 행동들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남기고 유대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이 추악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싶고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데 자기 뜻이다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의 뜻인데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똑같은 일을 놓고도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른쪽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옆에 있는 분은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왼쪽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신 분인가 봐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은 저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변덕쟁이죠?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리가? 하나님이 문제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내 뜻을 갖추시기 위해 누구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80세가 되어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접어들고 이제 잘 마무리하여 정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 그만 종교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여인이 기독교인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생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 그 연세로 봐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실 것 같은데 마지막 영생의 길, 그 천국 문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일로 훼손시켜버리는 모습들로 인해서 이제는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이 세상에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런 모습,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변질되는가 보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변질의 중심에는 인간의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 들어가 있지.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심지어 신앙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뭘 제거해야 돼요? 욕심을 빼내야 돼요. 아직은 저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저는 아직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억지로. 저는 아직은 한국 기독교 안에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나태하게 대처한다면 대만의 가스 폭발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 세월호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을 결국은 한국교회가 맞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이 가스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미 3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살펴보면 이 가스 업체는 며칠 전부터 뭔가 가스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며칠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일하게 생각했고 나태하게 생각했어요. 설마 큰일이 일어나랴? 무슨 사건이 일어나랴?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큰일로 번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큰일이 일어나냐, 지금 여기서 문제다 저기서 문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덮이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우리 가정은 괜찮겠지, 우리 자녀들은 괜찮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들, 아니란 생각, 그냥 나태한 생각들이 지금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간절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대한 집중하지 않아요. 왜요?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맞이한 사람들의 문제고, 대만의 가스 폭발 사건을 당한 그 사람들의 문제지, 내 문제 아니다, 내 가정 문제 아니다, 내 자녀 문제 아니다, 우리 교회 문제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우리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욕심을 빼내기 위하여 우리가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모든 교회 안에 들어온 욕심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세월호보다 가스 폭발 사고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한국교회가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서 욕심을 빼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빼낸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변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그건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비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욕심을 빼내면 누구 모습이 남을까요? 그쵸, 예수님 모습이 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욕심을 빼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 닮은 크고 작은 예수들이 우리 가정을 이룰 거예요. 그죠? 만약 우리 안에 욕심을 빼내면, 우리 교회 안에 욕심을 빼내면 우리 교회는요, 작은 예수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거예요. 작은 예수 아무개 장로님, 작은 예수 아무개 권사님, 작은 예수 아무개 집사님, 작은 예수 아무개 청년, 우리 뭐 중고등부 학생, 우리 아동부 아이, 유치부, 이렇게 다 될 거라고요. 기왕이면 저도 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안 나면 어떡하나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예수 이한수 목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정말 우리 자신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오늘 본문 24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안 된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대요. 그래야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하고 뭐를 이룰 수 있다고요? 많은 열매를 이룰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나도 살고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것이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네. 그래서 전부 다 막 한탄하고 절망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난 안 되는 놈이야 막 이러면서, 여자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안 되는 이런 뭐 이렇게, 난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말고 느끼지 말고 살아가란 말씀입니까?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 자기 생명 미워하라는 건데?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의 생명에 그 고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슨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 여러분, 동물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동물이 없어요. 식물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식물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 모든 세상의 물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오늘 되신 예수님, 그분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 죄인, 아주 큰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죽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위대한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은 사랑하는 삶이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이 혹시 이런 걸까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그 일이 내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인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살아가라는 말씀인가요? 누구 만만한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한영이가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까지, 용내가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까지 제발 위기가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다행이고, 그러면 내가 한영이를 위해서, 용내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입니다. 한영이를 위해서, 용내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왔네, 위기가 왔네. 그럼 제가 딱 나타나가지고 딱 살려줍니까? 그러다가 만약 제 주변에 아무도 위기를 겪지 않고 죽음의 위기를 겪지 않으면 에이, 기다렸는데 안 왔네? 그리고 그냥 주님 품으로 가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기다려요. 때가 오리라. 오면 희생하고 안 오면 희생 안 해요.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희생하고, 기회가 안 오면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요. 우리 자신의 삶을, 인생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24시간 하루를 보고, 일주일 7일을 보고, 한 달 30일을 보고, 1년 365일을 보자고요. 몇 번의 기회가 와서 여러분이 희생하셨습니까? 몇 번의 기회가 와서 죽음을 대신할 정도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잘 안 하죠. 왜요? 주님이 기회를 안 주셨어. 우리 하나님 탓이, 제 탓이 아니에요. 제 탓이. 하나님이 기회를 줘야 뭐 대신 죽든지 말든지 하지. 이건 뭐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데 뭐 자동차가 많이 지나고 행인들이 지나가는데 내 앞에서 칠만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사람도 없고 말이죠. 별로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안 돼서 저는 대신 죽어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기회가 안 돼서 대신 희생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기회가 안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살려내고, 기회가 안 오면 그냥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평상시대로 살다가 기회가 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 기회가 오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내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때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바라보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친구를 내 목숨을 걸릴 수 있고, 어디를 가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가라는 거예요. 멈춰있지 말고 제자리에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새집교회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그냥 또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하고 집안생활하고 직장생활하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는, 내가 직장에서는, 내 주변 이웃들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찾아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면 기회는 오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멀리 이렇게 한 시간 넘게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를 온다고 이렇게 멀고 힘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교회에 와서 교인들의 상황을 보니까 멀다고 할 수가 없대요. 집이 멀다. 벌써 그냥 보기만 해도 곳곳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죠. 우리 80대 권사님부터 70대, 60대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여기저기 여주에서 오시고, 그렇죠? 인천에서 오시고, 수원에서 오시고, 일산에서 오시고, 하남에서 오시고 막 이러시니까 웬만한 거리 가지고는 멀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2시간씩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면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다 뭐하고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가대로 봉사하시든지,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든지, 아니면 부여반에서 봉사하시든지, 성교에서 봉사하시든지,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분들 가운데는 1시간 넘어 2시간씩 걸리면서 수요 예배를 오시고 금요 예배를 오시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오셨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가까이 하남에 사시는데 동네로 이사 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로. 그분이 혼자 승용차로 운전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운전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첫 차를 타고 오셨대. 참, 왜 오셨어요? 말씀하시지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사서 고생하세요? 왜 그런 짓들을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남들은 안 하는데 왜 그러고 계시냐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그 마음이 생기니까 거리가 멀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돼도 하나님을 보러 가기 위하여, 다른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누기 위하여 아무리 멀고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 그 모든 거리가 더 이상 멀다 하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않고 어렵다 하지 않고 찾아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힘들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기회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가요? 새집교회가 여주로 이사가는 날을 꿈꾸시나요? 여러분, 일산으로 이사가는 꿈을 꾸시나요? 하남으로 이사가는 꿈을 꾸시나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니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곳에 항상 정착해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찾아와야 되듯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찾아와야 되듯이 하나님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자신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 이루고 싶다면 가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 봉사가 끝나면 흩어지셔서 가장 멀리 있는 자, 가장 어려운 자, 가장 힘든 자, 가장 괴로워하는 자, 가장 어려워하는 자, 가장 큰 위기를 갖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이 가시오.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는 나를 따르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24절 25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었으니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미랄돼서 떨어져서 죽으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떨어져서 죽으래요. 형체가 없어지래요. 여러분 이학수 목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떨어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져라. 없어져라는 거예요. 명예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이학수 목사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가 세상에 떨치고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가 아니라 넌 없어져라. 넌 없어져라. 죽어 없어져 버려라.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죽어 없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를 귀히 여기리라. 아멘.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리라. 내가 그를 소중하게 여기리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만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봉이라는 분이세요. 이름은 참 특이하시네요. 오봉 선교사님이에요. 네. 아리사라는 산의 한 고산지대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있는 부족들을 열심히 오랫동안 돌보셔가지고 인정받아서 추장까지 되셨었대요. 그런데 그 산족에게는 안 좋은 악습이 있었는데 사람의 목을 잘라서 제사를 드리는 악습이 있었대요. 사람의 목을 잘라. 사람의 목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뭐. 사람의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이 악습을 없애보려면 무진장 애를 썼지만 도무지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젖어들어 있어요. 오랜 전통에 의해서 이 악습을 버리지만 자꾸만 사람의 목을 치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니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발 이 인신제사를 멈추게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봉 선교사야, 내가 제물이 되어주어라. 그래야 끝난다. 너가 제물이 되어라. 그러면 끝난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올해의 제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산길로 한 사람이 지나갈 겁니다. 맨발에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한 사람이 걸어갈 건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목을 쳐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인간의 제물로 삼지 마시고 마지막이요. 마을 사람들이 약속하세요. 마지막이요. 과연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튿날 사람들이 길목을 지키는데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에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모자를 깊이 눌러쓴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했으니 얼굴을 보지 않고 뒤로 가서 목을 쳤습니다. 은혜는 자신들의 추장의 목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오봉 선교사가 그렇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인신제사가 없어지고 그 산족 부족들의 95%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너가 가서 제물이 되라. 그래야 끝난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죄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가 가서 제물이 되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크나큰 죄악과 잘못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죄악과 잘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가 가서 제물이 되라.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너무나도 큰 잘못과 죄악이 있는데 주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아야 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가 가서 제물이 되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제물이 되어 그래야 끝난다. 너가 가서 제물이 되어 그래야 끝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악을 끊어버리는 제물이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죄악을 끊어버리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죄악을 끊어버리는 제물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다른 사람이 제물이 되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